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이게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배우고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믿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견월망지,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먼저 사셨죠.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의 싹신 사망을, 죽음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지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시나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읽기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내 자신이 부인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모든 성도와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읽었던 4장 25절 마지막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이루었더라. 이러면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5장 이후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읽은 5장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과도 같은 거예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5장 1절에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이제 4장 마지막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나중에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숲이 빽빽한 산림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많은 풍성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만큼 정말로 주옥 같고 복된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 많은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주신 것인데 성도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본인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오히려 이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그 일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본다면 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선언서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심보건이나 격언집이나 잠언집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것대로 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등등해서 팔복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내용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등등 얘기 나오는 거죠. 뒤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르침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으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것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5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하십니다. 이전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구약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내용도 많고 제사도 많고 해야 하는 규례도 많고 뭐 그랬는데 그것 말고도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만큼이라면 그것보다 더 크게, 그거 말고도 뭐 미드라시, 미슈나 뭐 여러분이 알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복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러면 다 지켰으면 그들이 뭐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갈 수도 없었고 돌아와서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안 지켰다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를 대신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주로 이제 켈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율법으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력감, 또 우리가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양심 때문에 주님 내가 이토록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이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살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금수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약간의 그만큼의 법을 주셔서 양심에 계속해서 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법과 함께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 이 두 번째 기능까지는 많이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주셨고, 또 새로운 율법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있느냐 하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군요. 이 사랑의 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자신의 양심과 삶을 율법을 통해서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욱 그리스도께 우리 스스로를 맡기는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역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전에는 지켜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보게 되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얼마나 누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서 앞으로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1절과 5장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굉장히 짧죠.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넘어가긴 쉬운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이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정말로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 목자 없이 유린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안 넘어오시네요. 어떻게 보면 독자, 읽는 사람들의 중심을 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마태는 처음에 마태복음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을 굉장히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글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본문, 원문 성경에는 관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키가 뭐냐면 산이라는 단어에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인데, 이 산이 NIV 주로 많이 쓰고 있는 NIV는 그냥 a mountain side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관사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토오로스,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토호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제일 잘 변하는 게 ESV 영어 성경은 the mountain, 그래서 그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이 되는 거죠. 그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특정한 산을 일부러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특정한 산이 어떤 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진행됐던 예수님의 쭉 공생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신 이후에 나온 게 뭐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어떨까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갔죠. 예수님도 광야 갔어요. 광야에 40일, 이스라엘은 40년 갔죠. 뭔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새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산이 뭘까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들과 쭉 이해한다면 그 산이 지금 그 산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내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 산이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도 이 비슷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단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 산에 올라서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시내산과 같은 그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다면 두 번째는 이 구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무리들이 있죠.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나온 제자들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시내산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산 아래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율법이 보이고자 했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일들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겠다. 이제 그 지킨 것을 너희에게 내가 허락하겠사오니 그 지킨 것 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숲이라고 해서 어둡고 캄캄하고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이제 새로운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인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 누구이며 어떤 그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백성의 참 기쁨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8가지 복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요.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이제 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릴 복은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한국 성경이 번역할 때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 있는 자다. 그런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해서 받을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째 복은요. 똑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앞에도 첫 번째 것도 8번째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치듯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내용이 사실은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팔복이면 복들, 복수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천국이 우리 거면? 안 그래요? 천국, 우리가 뭐 예수 처음 믿고 잘 모를 때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천국이 우리 거라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으로,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는 이건 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 대상을 두고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앞으로 너희가 죽어서 천국이 너희가 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2절부터 그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미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받을 복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팔복은 12제자들 참 이스라엘인 그들에게 현재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형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팔복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력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것처럼 온유해 보고 싶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온유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뭐 겸손하거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결국 팔복은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만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그냥 한번 훅 하면 바로 넘어오세요. 어떻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온유하자 온유하자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예요. 그 온유한 자로서 그 온유한 삶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든지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특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본질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하는 일은 밥벌이를 하듯이,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듯이,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듯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밖에서도 하나님께 줍게 하듯이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열심을 이뤄왔고 성공도 이뤄왔고 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 그것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원체 많습니다. 그걸 성경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라고 얘기해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결정을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최선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 밖의 일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도움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전할까요?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돌아왔던 것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쉬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세옹지마, 고진감래 얘기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일에서 좋게 끝나게 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신경통 온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고생 끝에 고생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그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힘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렵던 일이든 좋은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알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고래가 되었던 아니 설령 고진감래가 되었던 그 감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가는 인간을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되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배부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 건강도, 내가 이때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내 명성도, 내 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이며 우리가 통하는 자이며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악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지 모르지만 성공하시고 다 이루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를 얘기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은 싸워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그 나약함이, 우리의 그 자랑 많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마음편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